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바뀌는 것이 많은 이때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서 세상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00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제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말씀을 통한 개혁이 없이는 바르게 될 수 없고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율법, 말씀의 중요성을 오늘 본문의 몇 가지 단어를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어는 1월 성신입니다. 23장에는 이와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 11절에는요, 태양을 위하여 그리고 태양 수레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단어는 여호와의 성전과 제사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5절에는 모든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와 9절에는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더라 라고 하면서 수입이 없어 어렵게 살고 있는 제사장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십니다. 또한 본문에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행해진 갖가지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을 개혁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시야는 어떻게 이런 영적인 개혁들을 다시 시작하고 바르게 추진해 나갈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을 재정비하는 등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유다의 영적인 개혁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일이라 믿고 정치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오늘의 말씀을 보면 그 율법책을 통하여 더욱 바르고 추진력 있게 영적인 개혁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기초로 분명한 개혁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율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율법, 모세오경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이라는 주제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제사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단적으로 말씀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오늘의 1월 성신을 섬기는 어리석은 일, 우상의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요시야는 분명 모세오경, 창세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1월 성신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잘못된 일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1월 성신을 섬기는 일은 아수르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사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본받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1월 성신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깨닫게 되고 우상 숭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지혜롭게 하며 바르게 하며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하면 여러분 이렇게 창조에 대한 신앙으로 산다고 한다면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연결되고 어떤 일에 상관이 있습니까? 이 고백이 그저 종교적이고 형식적이라면 우리도 역시 아수르와 세상의 영향을 받은 1월 성신을 섬기고도 아무렇지 않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는 삶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 문제를 보는 시각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점수를 주고 매기는 가치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오늘 요시야는 율법책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순간 이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고 가루를 만들어 밖에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같이 복된 일이고 지혜로운 일이며 생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뀌어지게 될까요?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모든 삶을 새롭게 바꾸어가는 요시야에게 일어났던 일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전과 제사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시야 왕은 레위기와 그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그것을 깨닫게 되고 성전 수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새롭게, 예배를 새롭게, 제사장을 새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의 안과 밖을 모두 새롭게 하게 되는 것이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일에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제사하고 분향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제사하고 말씀대로 분향하고 말씀대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각자의 마음대로 사람이 보기에 쉬운 대로 좋은 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창세기의 최초의 인간의 죄악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유다는 그렇게 제사하고 예배하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을 보면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직분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요시야 왕은 성전 수리를 넘어선 대대적인 개혁을 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기초로 한 것이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시작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들추어 읽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다면 오늘 요시야 왕처럼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부수며 깨뜨리어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야 할 일들, 생각들, 결단들, 삶들이, 생활이 무엇이 있을까요? 새롭게 해야 될 관계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삶과 생활이 새로워지는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돌이키고 붙잡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일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세상의 것이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삶 속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며 묵상하고 읊조려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길이 되고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9장)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30장.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멜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멜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야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어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31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란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사무엘하 1장.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내통함은 그들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